스바냐서를 시작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므낫세 왕의 아들이 아몬입니다. 아몬 왕인데 므낫세와 아몬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왕이 그러니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때에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걸 깨닫고 요시야 왕이 신앙 회복 운동을 정책적으로 전개를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만연된 그 우상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를 않습니다. 나라가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래 갈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십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음에 와 닿을 때에는 언제라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18번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진멸하리라 그리고 멸절하리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멸, 남김없이 철저히 없애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멸절,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 종류와 바다의 물고기 종류 그리고 악인들,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철저히 진멸을 해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포악과 사기,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복도 화도 내리는 그러한 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까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도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셔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을 예고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우상숭배한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후가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상기후.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이 재난, 가뭄과 홍수, 지진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원인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무엇이냐 그러면 이건 풍요,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 너무 물질을 집착해서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물질 풍요의 후유증이 무엇이냐면 향락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 그 바알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죄의식이 음란이었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풍요. 이 금하림, 본문에 금하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돕는 제사장들입니다. 우상 섬기도록 부추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하늘의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 지붕에서 하늘의 별을 숭배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중동 지역은 지붕이 슬라브입니다. 슬라브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북두칠성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북두칠성. 그 별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감은 몰렉입니다. 몰렉 이거는 암몬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암몬 사람들의 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소원 성취, 자기의 욕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섬기는 그러한 곳은 온갖 악한 일들이 다 행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부패하고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상을 근절을 해야 합니다. 우상 섬기는 그러한 사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음란과 살인과 거짓 이런 것들이 만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의 소원 성취,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말감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그 우상 앞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주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만연하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멸하시겠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맹세도 하고 우상 앞에 맹세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 같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이중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일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즐거울 때에도 편안할 때에도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8절의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시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신자들의 타락해가는 타락한 그 문화, 타락한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 한 가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의 그 타락한 문화를 부러워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견고한 것들, 견고한 진, 고집, 아집, 혈기, 자존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헐어야 합니다. 다 부셔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주의 날, 어떻게 준비 대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합니까? 7절의 끝부분에 보면 구별, 하나님이 청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구별하신다 그랬어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룩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거룩입니다. 주일에 산과 바다로 가지 않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구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과 구별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악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임박한 심판. 예, 죄의 미혹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런 데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늘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 길이 그 생명의 길이요, 이 길이 복된 길이란 말이에요. 7절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참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악인들이 잘 살고 악을 행해도 심판은 없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우상 섬겨도 평안하다, 잘 된다.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조용히, 잠잠히, 겸손히,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환난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큰 날, 크고 두려운 날, 이게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4절의 큰 날, 여호와의 날, 그리고 18절의 분노의 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 굳은 마음을 풀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무서운 날, 두려운 날. 그래서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침략을 해옵니다.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패망의 날, 황폐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흑암의 날, 이런 날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되어 있으면 언제 시한부, 언제 날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믿음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우나 슬프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지 저희들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며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견고한 진들 깨어버리고 부수고 그리고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쁠 때에도 틈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